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9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전 말씀 먼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별로 잘 하지를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일방적인 짝사랑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쌍방의 관계가 있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창조물과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지정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 대 인격을 원하는. 그래서 자유의지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까지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이런 부분에 좀 진지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성경도 좀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내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리고 나 천국도 가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게 주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목적도 또 뭐 전도하는 목적도 봉사하는 목적도 뭔가 예물을 드리는 모든 목적이 다 뭐냐면 응답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뭔가 필요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응답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뭔가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도 어릴 적에는 우리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부모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숙해지니까 부모의 마음, 부모가 뭘 원하실까? 이걸 원하셨구나. 그때 왜 내가 철이 없어서 몰랐지? 그러면서 모든 마음과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육체의 삶 가운데 서로 남녀끼리 사랑도 하게 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또 자녀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육체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누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존귀성을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이 뭘 원하실까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방법은 너희가 사랑해야만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겠어요? 뭘 요구하겠어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요구하시고요.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명조차도 뭐였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각과 성품을 하여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뭐 사랑하는데 뭐.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랑하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뭔가 대가를 얘기하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뭐 해줘? 뭐 조건이에요. 사랑하면 뭘 자꾸 해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뭘 해라.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뭘 자꾸 해드려야지. 노,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자체를 원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제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 4장 9절부터 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이요. 하나님의 사랑, 얼핏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10절.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서로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증거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나 죄 사함 받았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먼저 내 속에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친히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뭐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게 지금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얘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뭐 하기를 원한다?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그 관계성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먼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주님의 믿도 내 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뭐 안에 거하도록? 사랑 안에 거하도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없고 누가? 하나님이라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 자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예배도 나오고 사랑하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뭘 원해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지체끼리 또 이웃끼리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열매를 맺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자체를 원한다는 건데 우리가 자꾸 뭐 교회를 세웁니다. 뭘 자꾸 선교를 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누구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뭐 비유로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뭐 한다?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니까 뭘 자꾸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설명이 나왔잖아요. 뒤에 너희가 뭘 하려고 가지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건데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뭐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으므로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뭘 해야 됩니다 라고 자꾸 예수님으로 뭘 자꾸 아니요. 예수님으로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가지이다 너희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 해야만 된다? 붙어 있으면,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열매는 절로 맺는다. 결론은 그 말은 나에게 붙어 있게 해요. 주님 가운데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관계성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아주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사랑하니까 저 뭐 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채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근데 그 마음이 조건과 응답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한 순수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너의 마음에 누구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아요.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하면 뭐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아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다가 누굴 잃어버려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뭘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뭐가 담겨요? 주의 일이 담겨버린다고요. 좀 이해는 하십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처음 설명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면 뭘 해야 된다고 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원하는 사랑은 야, 금도 은도 다 내 거야. 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돈을 원하겠니? 목숨을 원하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마음에 누가 있기는? 예수님이 있기는. 너의 마음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나 예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그 관계로 기뻐하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나머지는 뭐가 돼요? 절로 과실을 맺는데 뭘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더라. 그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 1서 5장을 봅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 1절이요.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자, 또 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라. 이걸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낳으신 자를 뭐 하게 된다? 그들도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자, 그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16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나오죠.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 그 자체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 걸로? 사랑이신 것을 알고 믿노니. 하나님을 믿는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이어서 봅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뭐예요? 아니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크고 대단한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기만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그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근본이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요번 여주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데 스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모임에 잠깐 갔었어요. 모임에 잠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갖는 가운데 아버지 학교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또 가정이 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권이 회복이 돼야 가정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주권을 살리고 아버지의 그 위치를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위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책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야 내가 자존감이 생겨야 가정이 살고 자녀도 산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심어주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도도 되기도 하고요. 또 가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누구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관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학교는 또 거기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모든 포커스를 갖죠. 그래서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부 학교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운동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뭔가를 좀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실제로 아버지 학교를 하지 않더라도 뭐가 돼요?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 이제 다음 주에 그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해서 이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부분을 좀 다뤄주려고 해요. 아버지 학교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가정 내가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뭐가 되어져요? 생명이 살고 모든 것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이 사랑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건 알면서도 관계를 접근하지 못해요. 단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을 또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요. 왜 맨날 사랑만 합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얻는 것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우리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 자체. 내가 나를 얼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와 사랑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 관계를 이 뜻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사랑 예수동행으로 돌파되어 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증인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니까요. 맞아 사랑하는 게 맞지 하면 가다가도 또 뭔가 하려고 자꾸 하고요.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뭐 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무엇을 원하는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깊이 있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명기 프린트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이요. 우리 합독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신명기 32장 5절의 말씀은 모세가 고별설교를 하는 거예요. 찾아보시면 뒤쪽에 그 고별설교를 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양육하며 40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며 목회하는 결과에 보면서 답답해한 거예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너희가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먹여 주시고, 그래서 입혀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켜 주시고, 다 그랬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뭐로 하지 못해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섬기지 못했다라는 걸 모세가 광야교회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목회의 결론이 뭐냐? 너희는 정말 어리석고 악하다. 왜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뭐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뭐 했어요? 응답.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만 요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그건 구하지 않아도 뭐 한다고요? 주시는 건데 왜 너희들은 끊임없이 응답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요구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공경의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지 않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응답에. 오늘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관심이에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두 번째죠. 자, 합독해 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독자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자, 근데 보니까 여기는 아버지라고 돼 있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끼리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의 관계.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가요? 아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누구다? 하나님의 관계예요.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요구하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제사라든지 모든 것들의 요구와의 조건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너와 나와의 온전한 뭐를 관계를 회복하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율법 아래 계명 아래도 두시고 엄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원해요. 그것 속에는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자, 이어서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자, 지니심은
그도 또 하는데 그가 누구세요?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모습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를 위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과정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가 뭐예요? 혈과 육의 모습이에요. 이 종의 형체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이, 자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고 그분도 곧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가 누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이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지셔야 돼요. 뭐라고 생각해요? 그 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 감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과 아버지와의 자녀를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의도였다라는 걸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뭘 자꾸 얻어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용할 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을 갖게 했다면 그 관계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된다. 온전한 주님에 대한 마음과 신뢰의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요구해요? 응답만을 요구해요. 내 욕심만을 채워달라고 그래요. 나를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그래요. 자, 탐심이, 욕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위한 거면?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위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긴 거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진실함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관계의 마음으로 내가 나가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응답과 다른 의도와 목적이 나에게 이유이면 하나님을 지금 나와서 예배해도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만큼은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심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14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합독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 둘이라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분과 어떤 것이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누가 될 수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온전한 부자 간의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뭐 하는 거? 다시 회복하는 게. 성경의 포커스가 다 거기에 있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그 관계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기본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나의 관계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맞춰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뭐로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할렐루야. 그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였어요. 이게 근본적인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막히고 이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명분을 다시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목사 때문에 나와도 안 돼요. 지옥 갈까봐 나와서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뭐라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어찌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기고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에 마음이 있어. 관심이 다른 목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동에 오신 분들은 앞으로 다 주의 예수님이 증인되어야 되잖아요. 또 목사님이 되시기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김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다. 막연하게 그냥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제는 와서 응답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자, 합독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그 유일하라는 의미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땅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아요.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도 많고 주도 있어요. 그 가운데 또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많은 존재들이 있다.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많은 신적인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으로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도 있고 많은 주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죠. 위에는 아까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여호와신이 돼 있죠. 여기라는 건 only 개념으로 개수로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분이라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한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개수로, 개념으로 하나, 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또 한 하나님이시니 이 말이라는 건 하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니 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틀어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과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는데 필요한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관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에게는 어떤 관계다? 어떤 관계다? 예? 아버지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건 너희에게 있는 유일한 한 분 아버지신이라는 뜻을 갖고 계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신약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그거는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관계로 맺어야 될 것은 뭔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시여 뭘 주세요 이런 거를 요구하는 종교적인 관계로 나오지만 너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라?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맨날 나와서 뭘 주세요 응답만을 요구하고 내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고 내 어떤 것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해도 그건 하나님의 존재이고 우상의 존재이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는다면 뭐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 있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야, 내게 다 네 게 아니냐 이 말이야.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죠. 큰아들이 아버지랑 함께 있었는데도 뭘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온전한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뭐 언제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얘야 너 왜 그러니? 너 아버지 아들의 관계 맞잖아. 내 것이 다 누구 거니까 네 건데 너 왜 그러니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맨날 우리 필요를 위해서만 나온다니까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맨날 뭐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야 니네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아놓고 뭘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직도 너희 신분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왜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있고 응답에 있고 목적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관심이 거기에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틀리니까 이 사랑에 대해 예수 사랑 예수 동행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설명을 해도 뭐 사랑 하나님 아버지 맞죠 뭐. 그럼 뭐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마음을 드리는 걸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 동행해봤자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또 딴 길로 가고 또 옛날 모습 그대로 가서 뭘 주세요. 뭐 기도해서 뭐 하려고 그러고 주의 뭐 일들을 하려고 그러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세상과 어떤 일들에서 사역이나 이런 일들에서 자꾸 벗어나서 내 마음이 누구만을 더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만 향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달려가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이상하지 않아? 뭐 맨날 사랑만 얘기해. 뭐 그것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 이런 얘기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자,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를 보십시다. 보라,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인데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다시 일컬음 받도록 회복하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뭐만 요구하더라?
우상처럼 뭔가 빌고 뭔가 얻어내는 것에만 목적을 두더라. 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으면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가야 되는데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까지가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로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성경은 한결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사랑이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므로 너희도 나와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너희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맺으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가정을 사랑하게 돼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부모를 진짜 온전히 공경하게 돼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안 되면요,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부부 학교하고, 아무리 아버지 학교고, 아무리, 그 학교에 가봤자요, 오래 가지 못해요. 또 어느 정도 되면, 아버지 학교 가면 다 이혼 안 하고 끝까지 사나요? 아니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진짜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고요. 온전한 자녀의 사랑이 되고요. 가정이 온전한 사랑으로 화목되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인간적인 어떤 사랑과 방법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걸로 끝나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뭐까지 못 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 자, 말라기서 자, 신명기 맨 밑에 신명기 6장 4절을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건 너희의 온전히 한 분이신 아버지시니만. 그 아버지라는 것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건 다른 응답과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뭐하는 거?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명하는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냐면 항상 뭐만 하라고요?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의 관계로 깨닫느니?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맞니?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과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가든지 일어나든지 눕든지 뭐하든지 공부하든지 항상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삶의 현장에서 뭐가? 이것이 일어나야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면 뭘 해야?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너의 마음에 뭐? 마음, 이거.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은 반드시 할 것이며, 이 뜻을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에요? 아버지시죠. 당연히 자녀된 우리에게 당당하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데 너 목숨 내놔라 그래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이해가 가세요? 목숨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 온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지 목숨 바쳐라는 뜻이 아니야. 뭐 돈? 아니, 그런 것이 아니야. 너의 마음의 중심의 의도가 온전히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 있으라. 그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위에 중간에 보면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해요?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른 것에 있어요. 응답에 있어요. 다른 목적이에요. 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의 목적이에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신약을 출발하기 전에 400년 암흑기 있기 전에 마지막이라는 건 정리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말라기 4장에. 결론은 구약 성경의 모든 정리가 뭐냐면, 야,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아버지로 섬기지 않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맞는데, 물론 누구에게는 뭐도 돼요? 주인도 돼요. 주인이 됐든 뭐가 됐든 도대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실하고 깨끗하고 공경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는데 그걸 원하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맨날 있다는 거.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뭘 자꾸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역적인 거. 야, 나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뭘 원해요? 관계를 원해. 그러니까 교회 많이 짓다가 누구를 잃어버린다고요?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거 어떡하지? 이번에 대출을 내야 되나? 이번에 중도금 치러야 되고 땅을 또 사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교회 내가 10개 세우기로 약속했는데 5개밖에 못 세웠는데 그거 원해요 하나님이요? 아니야.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말 너의 온 마음에 누구만? 예수. 그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이나 이 땅의 어떤 것이나 나를 위한 것이나 내 목적이 조금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왜 자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무 독선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만 내가 이 세상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온 마음이 누구의 가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찬치시하고 깨끗하는 사랑의 마음의 목적이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의 목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식이나 물질이나 남편이나 아내 기타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할렐루야 온전히 예수님만을 향하여 대충대충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것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곳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칩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뭐가 떨어요? 천둥 번개와 벼락이 때립니다. 뭐 하도록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게 하도록. 그러니까 가지가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건 대충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하니까 방종처럼 모든 것이 다 자유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큰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강력한 율법에 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케 하는 모습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 2절을 봅니다. 마지막 성경이죠. 이사야서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온 천하에 공포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표현이요.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천사 모든 만물들아 이 말이에요. 모든 이만큼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세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뭘 거역했어요?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의 그 자녀의 관계를 거역했다고요. 그들이 열심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정성을 안 들인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 자, 위에 보면 행악하는 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그죠? 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 그 모든 항목이 밑에 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뭐로 여겨요? 만홀히 여긴 죄라.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남의 것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지금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그들의 죄악상을 얘기하는데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하는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로서 아버지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모아지 못한 거,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다 그런 죄목이다. 그럼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이게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이 허용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목숨, 그게 아니라 온 마음을 줍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다 뭐를 여긴다? 범죄를 여긴다. 예, 폐역한 자를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자,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데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많이 드렸다니까요. 대충 예배한 게 아니에요. 짐승을 많이 잡아드렸어요. 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위에 봅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자, 월삭으로도 드렸고요. 안식일 때도 드렸고요. 또 더 큰 대회라는 더 큰 모임으로도 모이기도 하고요. 또 성회, 또 뒤에 보면 각종 절기들이 있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왔는데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각을 다 떠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짐승을 잡아야 돼요. 피투성해야 돼요. 각을 떠야 되죠. 다 내장은 내장대로 다 해야 되죠. 제사법이 얼마나 철저해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신경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더라? 그걸 받지 않더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그런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건 그게 도대체 너는 왜 나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온전함으로 왜 종처럼 마당만 밟고 가며 왜 보이려고 예배하고 왜 그런 것으로 종처럼 행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짓고 성회를 지키는 거 왜 그래요?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내 목적을 채우려고요. 그런 의도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요. 마음에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유대인들이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만큼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가증한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입술로 섬기고 마음으로는 나를 향한 공경함이 없도다. 예이 지옥 자식들아.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공경한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사랑이니까. 그분 안에 사랑 가운데 있어서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기도해서 금식하고 막 작정해서 뭐 얻어내야지, 응답받아야지, 뭘 해결받아야지, 이 목적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어릴 적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추수해야 돼서 신부가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사람들은 그런 목적과 의도로 나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폐역한 세대라고 그래요. 지옥 자식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되, 첫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신부의 관계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몇 천이라고요? 1천. 부부는 무천. 더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부의 관계, 더 큰 사랑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 더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 할렐루야.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해. 그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고, 지금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근데 뭐부터 회복돼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사랑의 이 진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넘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가야 돼요? 예수님께만 있기를, 예수님의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